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말씀, 40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나라나 어떤 종교든 다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요. 우리나라도 명절 있지 않습니까?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런 것들이 큰 민족의 명절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독교에서는 명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은 이제 12월 달에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절기로 지키는 크리스마스. 또 한 절기는 4월 달 정도에 지키는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절. 또 그리고 가을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인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크게 7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드시 3개의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지금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바로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절기가 이제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추수, 보리추수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제 맥추감사절 또는 오순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인데, 7번째 마지막 절기인데, 그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추수를 다 끝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추석하고 좀 비슷한 절기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추수를 다 1년 동안 농사한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또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특별히 여러분 그 수장절, 초막절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바깥에 들판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텐트 같은 걸 치고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가족들하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엄마 아빠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은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여주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잘 끝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같이 가족들이 한 텐트에서 살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감사를 어린 날부터 부모님에게 배웠습니다. 부모님에게 배워요.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늘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축제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에요. 축제. 그들은 이런 축제가 될 때마다 정말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예요. 주 70년에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다 망해.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바다로 다 만들어버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다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유대 민족은 1948년 나라를 다시 되찾을 때까지 약 한 16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아주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히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다 아주 몰살을 당했죠. 2차 대전 때예요. 히틀러가 히틀러가 아주 유태인들을 싫어했어요. 왜 그렇게 싫어했느냐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유태인들을 지독하게 싫어해가지고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다 가스실에다가 집어넣고 생체 실험을 하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마숱한 그 어려움과 고난, 난관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살 땅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군대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거의 2000여 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극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스실에 들어가면은 그냥 가스 맞고 죽는 거예요. 아이들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몰살을 하는데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 앞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그 제자였는데 그만 아주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보시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 자, 그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자, 4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무덤 앞에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무덤 문을 예수님이 열라고 말씀하시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버네프라고 하는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뭐 이 말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까지 무덤 앞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장례식 때 노래를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사실은 기독교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노래를 하는 거에 미친놈들이 여러분 그 유교적인 전통적인 나라에서 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곡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해야 됩니다. 곡을 안 하면은 그 어르신들한테 혼이 나고 그랬어요. 왜 곡 안 하냐고? 곡을 많이 해야만 효자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곡을 하지 않냐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찬양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특별히 초창기에요. 노래 소리가 나오니까 저놈들 미쳤다 그러는 거죠. 아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놈들이 정신이 이상해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초창기 지금은 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다 이제는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 다 아니까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이런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도 노래를 하는 종교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무덤 앞에서도 노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무덤에서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너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육신적으로 잠깐 헤어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얼마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요. 이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족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살면서 가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참 인간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아, 그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그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록펠러가요.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록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까요? 조금 더 내가 더 가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조금 더 가지면 더,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겁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평생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감사할 날은 안 찾아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는 그 50이 넘어가지고 먹고 더 먹어도 이 소화가 안 돼요. 뭐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사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 그 의사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여러분 뭐 해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대로 밥 한 끼도 먹기가 힘든데 그 많은 돈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참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어떤 한 여자분이 굉장히 당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처해하면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은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록펠러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 병원비를 대줘야 되겠다. 록펠러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비서를 시켜서 자기 아주 모르게 갔다 병원 누가 도왔는지 모르게 병원비를 대신 대납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여자분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괜히 즐거움이 찾아오고 마음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또 여러분 돈 벌려면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등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뭐 잘 사업을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어 사업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다 이권이 걸려 있는 거니까요. 록펠러는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돈을 또 많이 벌고 또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속거리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을 조금 도와줬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걸 봤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자기 마음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큰 그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래 내가 얼마 살 날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에이 있는 돈 쓰고나 죽자 해서 이제 조금씩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록펠러가요 그렇게 도우면서 살다가 보니까 90이 넘게 살았어요. 90이 넘게. 여러분 고마워하면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기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다 있어요. 그것이 좀 차이는 날 뿐입니다. 차이가 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받은 사람 그 차이뿐입니다. 받은 건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크게 받았든 적게 받았든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내가 늘 감사하면서 그거 가지고 뭐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누고 크면 큰 대로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분이 이렇게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1시간 이상 강의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어떤 순간에 본인이 본인을 부자라고 선포를 해야 된대요. 나는 부자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부자로 살 수 있대요.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이 그래 나는 이제 부자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부자 아닙니까? 네? 아멘 좀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는 전달이 되고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가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나 원망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그 누군가가 계속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계속 감사하면 자녀들이 기뻐요. 그리고 남편이 기분이 좋습니다. 부모님도 기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해보십시오. 볼 때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은요, 그것이 가정의 분위기를 전체 지배를 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전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사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사실은 몇 번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무조건 웃으세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불만을 그 시간에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거 다 치워요. 네? 식탁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식탁이 행복하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할 때 그래 한 주간 동안 사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또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여보 직장 다니라고 애썼어. 당신 우리 밥 해주느라고 수고했네.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서로 하면 감사는 전달되고 확산이 됩니다. 이 에너지는 강하게 더 여러분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 그 자녀들도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발 식사할 시간에요. 그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식사 시간에. 뭐니 해도요.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네, 밥 먹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지금 내가 당한 이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걱정, 염려, 근심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평강을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사람이 자기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자기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화 좀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내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려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 놔두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뿌리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 맺혀지게 됩니다. 마귀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에는요, 마귀는 감사라는 단어를 몰라요. 감사라는 단어를.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깨어진 인간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인간관계의 특징은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단점만 얘기하고 부족한 점만 얘기합니다. 그것이 깨어진 인간관계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만 점점 크게 보이고 그럽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리면은요, 서운한 것만 생각나고 점점 더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누군가가 그 틀을 깨버리고 먼저 감사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감사해 보세요. 야, 고맙다. 그래, 아이고, 그래. 감사해. 감사는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묘약 중에 묘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이 정말로 강같이 쏟아집니다. 너무 걱정거리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 2권만 기록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권이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중간에 편지 한 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 손실돼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여러분, 이게 정식적으로 됐다면 고린도 전서 1편, 2편, 3편까지 기록이 돼야 돼요. 왜 바울이 3번씩이나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느냐?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비록 속을 새기는 교인들이지만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는데 제일 많이 나타났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우리 교회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 방언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공예배 시간에 그냥 대표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책망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계속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고맙다고 표시해야 되고요. 감사하다고 선물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가족들이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 주일날 저녁에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원이가 의견을 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대화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심각하네. 하여튼 뭔가 누군가 대화하자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우리는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아주 그냥 기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서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일 얘기하고 또 서로가 바라는 것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은이가 말이죠. 엄마한테도 불만이 있어요. 잔소리 많이 한다는 거죠. 할머니한테도 불만이 있어요. 똑같아요. 잔소리 많이 한다. 할아버지한테는 불만 없어요. 네, 난 잔소리 안 하니까. 난 잔소리 안 해요. 그리고 나는 걔가 해달라는 대로 정말 거의 다 해줍니다. 어제도 그저께군요. 금요일날 할아버지 지금 무척 배고픈데요. 라면 끓여줘요. 내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라면 끓여주는 사람은 하은이에요.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달라고 안 끓여줍니다. 하은이 엄마 끓여달라고 안 끓여줘. 근데 하은이가 끓여달라면 저는 아주 뭐 아주 감사함을 끓여줍니다. 내가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하은이하고 하은이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감사하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것이 5,000명이 먹고도 12가지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작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에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들 간에 좀 서운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주에 다 이렇게 화해하시고 푸세요. 푸세요 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것이 있었다고 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26일 날 6시쯤 경상도 봉화라고 하는 곳에서 봉화 광선이 매몰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하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크게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10월 20일 날 6시쯤 2명이 매몰이 되었습니다. 고립되었습니다. 221시간 만에 지난 11월 4일 오후 11시쯤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된 것도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어요. 이태원 참사가 워낙 커가지고요. 이게 그렇게 크게 기사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갱도 안에서 10일간 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10일간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알았을 겁니다. 2명의 광부가 극적인 생활을 한 것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폐광도 내에 흩어져 있는 비늘 갖다가 비늘 일단 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 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저체온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커피 믹스를 밥처럼 먹으면서 초반을 버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카페도 커피 믹스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그냥 이거 보니까 이 커피 믹스가 이거 중요하더라고. 이거 보니까 커피 믹스 먹으면서 커피 믹스가 기본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줬다는 거죠. 영양 공급해 줬다는 거야. 그게 떨어지니까 광산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그 물을 먹고 한 열흘 정도를 버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원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여러분 회복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회복되면 제일 하고 싶은 건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산소를 좀 찾아가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도저히 여러분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혹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답을 했어요.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미 9.11 테러라든지 다 이런 거 나왔잖아요. 마지막 전화를 누구한테 할까요? 가족에게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가족이 제일 생각나더라는 가족이.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다시 살아나도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무슨 역사와 민족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밥 한 그릇 먹고 부모님 산소 찾아가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매일같이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일상 그것이. 네? 여러분 매일같이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네? 딴 거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상이 이런 일상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신 건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마음 별로 없거든요. 당연해요. 우리는 이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고 또 갔다가 오고 또 가족들 만나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순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것으로 찾아올 날이 옵니다. 지금 많이 감사하세요. 가족들에게. 많이 감사하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은 내볼 땐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볼 때 요즘 너무 살기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정말
시대가 어려우니까 청년들은 내버리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버텨나가.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잘 버티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나 스스로에게도 야 이창택 목사 올해도 잘 버텼다. 그래 잘했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기쁜 날, 감사한 날, 추수감사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받은 것 많고 늘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